우리는 날짜를 계산하는 두 가지의 달력을 사용합니다. 양력과 음력이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시간을 나누거나 한 해의 바뀜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시간을 나누고 절기를 나누고 태양의 변화를 따르는 양력과 달의 변화를 따르는 음력이라고 하는 시간 계산법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특히 농경사회를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 민족에게는 음력의 여러 절기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믿음의 삶을 표현하는 교회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교회력은 주 4세기 말에 거의 완성이 된 교회력입니다.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성령의 강림,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완성되는 구원의 역사를 교회력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해 반복되는 교회력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하고 확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거듭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회력을 따라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본래 이 사순절은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사실은 사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명상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세례를 준비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교인들과 함께 감격의 부활절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과 순환과 죽음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사순절은 참회 수요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부활절인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세례와 회개를 통해서 참된 돌이킴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순절의 주제는 회개, 기도, 화해, 금식, 세례 계약을 통한 신앙의 성장, 이것이 사순절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특별한 시간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절기에 화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동시에 모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세례받음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순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경건함에 이르는 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를 지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과 더불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온전함을 얻었던 이 한 여인의 사건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순절의 의미인 믿음의 회복과 경건의 신앙을 이룰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21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병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곡히 구했고, 이에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고 계시는데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애워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가운데 특별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와 인권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여성들은 사람의 숫자를 세는 일에도 포함되지 못할 만큼 열악한 그런 인권의 상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적인 판단에 따르면 혈루증은 더럽고 저주받은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없는 절망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도 12년이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의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탈무드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전해지는 당시 의원들이 혈루증을 치료하는 치료법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타조알을 태워서 그 젤을 배에 감싸서 몸에 지니고 다니면 낫는다,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흰 암낙이 대변 속에서 발견된 보리를 먹으면 효험이 있다. 지금 들으시면 너무나도 정말 너무 웃긴 그런 이야기의 치료법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여인은 이 같은 터무니없는 치료법의 실험 대상이 되어져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들어가고 싶어도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 버린 것이죠.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질병을 치유받았고 구원과 은총과 평안의 선포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을 통해서 사순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질곡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그녀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더 간절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그 앞에 있는 마가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적어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 보시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야기, 이런 소문들을 그녀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마 새로운 소망이 지금 솟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듣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말씀 읽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 듣기와 말씀 읽기에 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못 읽으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는 여러분 신약 성경 정도는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용기를 내어서 무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27절을 보시면 무리 가운데 끼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꼭 만나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녀는 스스로 자기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만 됐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부정한 사람이 해야 될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사람들 틈에 끼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굉장히 지금 용감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먼 곳에서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지금 사람들 틈에 끼어 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실천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둔 자는 주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멀리서만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무리에 끼어들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하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일에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참된 변화와 구원과 평안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인은 비록 몸에 병이 있고 냄새가 나고 더러운 모습으로 있었지만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거룩한 무리들, 곧 성도들 사이에 함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믿는 무리와 함께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녀는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가려고 다가갔습니다. 생각해보건대 질병으로 지금 기력이 상실한 이 여인이 큰 무리가 에워싸고 미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가까이 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녀는 온 힘을 다해서 주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가까이 가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아프시더라도, 어렵더라도, 냄새나고 더러울수록, 주변 사람들이 만류할수록 오히려 더 주님 곁에 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깝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앞으로 갈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손을 댄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입으신 옷의 질감이 어떤 것인지, 어떤 재료로 된 것인지 그걸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의 말로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의 생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악수를 하고 어깨를 부딪히며 그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가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간절한 소망과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 옷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손을 댔다는 말을 썼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합토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그냥 손을 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분명하게 주님을 향해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해 소리칠 용기는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를 보면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서 매달리고 애걸하고 고쳐달라고 졸라댈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여인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짐을 깨달았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다 말랐고 스스로 자신의 질고가 나았음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치유와 평안에 대한 갈망이 가득합니다. 그 같은 갈망을 지니고 예배에 참여하고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이 예배에 참여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치유와 복주심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 이상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것은 어떤 믿음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믿음의 손짓으로 주님을 향하고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드려지고 믿음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순간 주님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주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받아서 그의 집으로 급히 가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구경꾼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책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군중 심리를 따라서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주님 곁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 주변을 맴도는 군중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이 많은 군중들 속에서 자신의 옷을 만진 여인을 찾기 위해 둘러보십니다. 그것은 곧 그녀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자와 병이 나은 자의 관계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시고 그에게 참된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이 여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 더 소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복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합니다. 회복된 믿음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곧 주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내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비밀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회상하고 세례를 받으며 또한 우리의 세례 받음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사순절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나는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써 참 구원과 평안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경건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내미는 손들을 우리 주님께서 꼭 잡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복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같은 주님의 생애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을 온전히 믿었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